여러분, 오늘 그 성경 본문에는 이 고린도전서 6장에는 분쟁에 대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는데 분쟁에 대한 판단을 교회가 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에 맡기게 된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정말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늘 판단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삶에서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말씀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판단의 은사를 주소서 이렇게도 정하고 그래봤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한 설교 내용은 유튜브에 띄울 때에 인공지능 시대의 믿음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판단과 관련하여서 그런 말씀을 좀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판단의 은사를 주소서라는 제목도 세워보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제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믿는 것을 포함해서 교회의 일이나 우리가 또 지체들이 각각 그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서 한 가지 한 가지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나에게 판단을 해버리면 내 삶이 까딱하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판단의 중요성,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뇌가 하고 그 뇌를 닮은 것이 또 컴퓨터라고 시작된 인공지능입니다. 그 여러 방면에서 이 인공지능은 판단의 종결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파고가 모든 온 세계에 한다는 바둑 기사들을 다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바둑뿐입니다만 그 바둑에 있어서의 판단의 종결자로서 그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일단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그 독자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판단을 인공지능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말씀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뇌의 판단은 화학 반응과 전기 자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 두뇌에 신경학적 부호들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할 수 있는 한 이런 두뇌의 작용에 가깝게 작용하도록,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사람의 뇌에 가깝도록 그렇게 원래 만들어져 있고, 실제 그 컴퓨터의 작동은 수학적 체계를 따른다고 합니다. 인간의 두뇌에서는 신경학적 부호가 자꾸 전달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컴퓨터에서는 디지털 부호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작용은,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은 수학 중에서 특히 미분의 체계를 따른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미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미분이라는 것이 인간 생활 속에서 또 수학에서 순간 변화율, 순간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원래 미분의 수학 원리거든요. 사람에게 어떤 판단이 일어나고 생각이 변화하는 것은 인공지능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두뇌 혹은 우리의 정신의 순간 변화 내지는 미분 상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정확하게는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대충은 맞고 그럴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우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도 이것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 어른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자꾸 점점 더 배워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이 인생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그 나의 생각과 디지털 신호 체계 사이에 그 호환성을 많이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에서는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또 우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 이야기를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입양되어서 이제 40세가 된 강미숙 씨의 기사를 읽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아주 너무 많이 해왔는데, 그것도 여전히 해야 되겠지만, 그 죄 이야기와 함께 그보다는 훨씬 더 우리 그 존재의 소중함,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해야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강미숙 씨의 그 기사의 부제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강미숙 씨에게는 불행이 겹쳐 다가왔습니다. 1983년 제가 대학 입학하던 해인데, 1983년 가을에 그 충북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어린 아이가 발견되어서 1984년 가을 미국에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잘 자라나서 네덜란드 출신의 한 남성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사진에 그 아이와 함께 사진 찍은 것이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엄마를 찾고 싶어서 괴산으로 와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단지를 뿌려서 부모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로 강미숙 씨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입양한 사람들의 DNA 정보를 이제 미국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 유학생의 유전 정보가 자기의 것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의 그 유전자 정보를 추적해 보니까 그는 바로 자기 아버지의 조카였습니다. 그 유학생이. 그런데 그렇게 찾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은 이 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은 정상적인 혼인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강미숙 씨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행이 많이 겹쳐 있었죠. 말하자면 이 강미숙 씨는 사생아였고 어머니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자기를 버린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소송을 해서 강미숙 씨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거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강미숙 씨가 오직 하고 싶은 일은 엄마를 찾는 일이라고, 엄마를 찾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를 향해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내놓은 말이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일을 했든지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외도를 했고, 엄마는 딸을 낳아서 유기했고, 그 아주 범벅이 된 죄를 딸이 혼자서 전부 뒤집어 쓴 채로 해외에 입양되었는데, 그래도 그 딸은 이제 조금 그런 이제 이전에 엄마가 저지른 사회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들 전부 다 접어두고, 잘못 저지른 그런 거 전부 접어두고, 무조건 엄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그 엄마를 보고 싶다는 그 존재와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우리 기사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실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강미숙 씨가 그 어머니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전에도 말씀이지만 그 존재의 소중함을
이제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도로 그 존재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추했던, 돌이켜보면 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출생을 대면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도 모욕과 수치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과거의 결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그 강미숙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엄마는 딸을 잘못 임신하고 또 태어난 아이를 유기까지 했으니까 그 모습을 드러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저 시기는 지나갔는지, 죄를 묻지 않은 시기는 지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어려울 것입니다. 딸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 자체를 못 들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딸 강미숙 씨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강미숙 씨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존재만은, 나의 이 존재만은 그런 모든 수치와 모욕과 죄악보다도 크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 다 접어두고, 그런 것이 아무리 커도 엄마, 내 존재가 이렇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데 엄마의 존재도 내가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사 가운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은 신학적인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많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 내용들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도덕성 벗어나지 않아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사람에게 존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남고 그런 존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 남더라. 죄 문제는 나중에 가면 어느 자리에서 분명히 또다시 중요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나의 존재와 존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영적 존재라는 확인을 특별히 하지 않은 채로도 그냥 이렇게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 자체, 그것만으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인 모든 사고들을 접어두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맞구나. 우리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걸 그 강미숙 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진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고귀한 그 무엇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런 고귀함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와 우리 존재에 대하여서 조금 바뀐 제 판단입니다. 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는데 좀 더 명백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여간 여러 가지 나를 들여다보면 나의 여러 가지 못난 것과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갖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보다도 더 큰 공간 이상에 우리의 영혼이 크게 그렇게 걸쳐 있고, 그래서 우리 존재의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보다 훨씬 크게 우리를 감싸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커야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깊고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존재의 의미라는 면에서 엄청난 크기를 가진 것이 우리의 영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러 가면서
숨을 후 이렇게 내쉬셨지만, 그래서 그 영이 그런 말씀 가운데도 영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영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작게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래서 우리 존재는 아무 다른 규정이 없어도 너무 고귀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 존재를 나의 형상이라고 부르셨고, 그 나를 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그만큼 오히려 또 우리의 영은 더 큰 그릇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약간은 공상과학의 초입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위에 존재,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고, 이것의 그 의미를 크게 깨닫고, 덩달아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또 깨닫고, 그래서 또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 여겨서 마침내는 하나님 형상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을 아주 살갑게 여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 모양 이대로 던져져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저는 어쨌든 이제 이런 공부를 조금씩은 하면서 살도록 교회와 사회로부터 제가 과제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이번 봄학기 동안에는 제가 대면도 한 번 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세계종교라는 수업을 하면서 우리는 결국 인간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웃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 색채가 강해서 제가 이렇게 그 과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학생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는 또 아주 다른 느낌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그런 수업을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교단신학교로부터 이런 책임들이 주어지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공부를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인공지능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학적인 모든 것을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생각을 많이 이해하겠지만, 근데 사람들 사이에 그냥 소통되는 상식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의외로 거기서 약하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 감각과 운동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에 거의 없다는 것이죠. 감각과 운동이, 물론 이제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거 좀 있긴 하지만 정말 정해진 몇 가지 운동일 뿐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성 문제와 관련된 그런 어떤 연구에 의해서 자꾸 새롭게 제어될 텐데, 그런 판단에도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도 판단하고 그래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또 인간성과 관련된 이런 판단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는 있지만 자기가 바둑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인공지능 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알파고의 인공지능 너머에 있는 인간의 의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 생각, 인간의 의식, 그리고 그 인간의 의식, 그것을 또 넘어서 있는, 너머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이런 것이 실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매우 현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판단하자.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이성을 감싸고 있는, 또 우리의 과학을 감싸고 있는 그런 영혼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고,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혼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근하고
뭔가 영혼이 우리를 좀 푸근하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영혼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영혼과 믿음의 지향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리움이라는 말을 딴 말로 좀 대체해보려고 정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갖는 우리의 감정이, 저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대체 당신들이 무슨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애를 써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대체 무슨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하기에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여겨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현실의 권력과 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법정으로 가져가면 나도 어떤 법적 대안이 있어야 하니까 법정에도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긴 하지만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교회 바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교회는 이와 같이 중요한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천사들도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을 가진 것이 교회인데 왜 이렇게 세상 일도 판단하지 못하고 교회의 판단을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판단해야 하는 일들은 더 다른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더 판단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크게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물론 판단해야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어떤 교수들이 모임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느꼈습니다. 저도 속한 어떤 특정 교수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였는데 참 판단력들이 뛰어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참 미묘해서 딱 잘못 이야기하면 그 속을 내다 보이고 이기심을 내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말처럼 이야기를 참 이렇게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판단력이 대단하다. 나도 저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도 하여간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발견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참 이런 판단들도 하고 사는구나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판단들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매우 부질없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몇 년간을 자존심 세우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독교인의 실존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물었습니다. 총장님이 저에게 안녕의 교수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순간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뜬금없는 이야기더라도 총장님, 제가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할 걸.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사람 앞에서 그런 근본적으로 영적인 생각이 순간순간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 막 이게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툭툭 건드리면 영적인 생각들이, 영혼의 생각들이 툭툭툭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걸. 그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영혼과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판단들에 힘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면서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
그리고 판단할 일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결심을 늘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소진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쓸데없는 일들에 우리를 다 써버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가 번역을 하나 맡았는데 이 번역 빨리 끝내고 일단 이 번역을 끝낸 다음에 다시는 번역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는 그런 거 다 끝내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 될 수 있는 한 불필요한 것들 다 마무리 지어 놓고 더 이상 빠져들지 않으면서 가장 고귀한 우리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감사하는 존재 이상의 영혼 그리고 그 존재와 영혼이 전력을 기울여서 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일 믿음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이번 주간 지내면서 우리 또 큐티 본문이고 그랬으니까 큐티의 말씀으로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고귀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그런 그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훌륭한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저에게 나와서 저에게 왔다는 것만 해도 제가 굉장히 황공한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너는 훌륭한 선생이라고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아침에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꿈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너무너무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아멘하고 늘 살다가 하나님 저는 고귀합니다. 아멘. 저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 누가 나에게 이상한 눈치 같은 것을 주면서 나를 응두를지라도 하나님 이건 전혀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고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두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을 늘 더 큰 존재로 만나. 내가 너무 꾀죄죄해 보이고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너무 꾀죄죄한 그 나의 모습에 너무 시선을 보내지 말고 나를 더 큰 존재로 만들어주는 나의 영, 하나님께 주신 나의 영혼에 우리가 시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해도 그렇다고 내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크다란 그 모습을 아무도 상처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존재와 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말하자면 그런 영혼이 그리워하는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린다면 그런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아까도 말씀대로 오늘 설교를 인공지능 시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릴 생각입니다.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좀 더 믿음이 깊은 판단을 하면서 존재와 영혼과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여전히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